손으로 지금 이게 세 번째 올리는 거거든요. 선생님도 번호가 틀렸네요. 선을 여기다 써야 돼. 손으로 벽암록 제 두 번째 칙에 나오는 조주 스님께서는 명백한 데 있지 않다. 요 공안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따로 추려서 그 안에 있는 주석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한번 제가 그걸 한번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이제 본칙도 한번 읽어드리고,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법문하였다 이렇게 이제 거조주 시 중은 그랬잖아요. 근데 요것은 지금 원어 스님이 착어로 이렇게 주석을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렵기도 해요. 그리고 번역된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찾아서 보시고 따로 좀 연구를 하시고 이제 본문만 타치하고요. 지극한도는 어렵지 않고 오직 간택하지 않으면 될 뿐이다. 오직 간택함을 꺼린다 요래 했는데요. 이 지도문안 유령 간택은 많이 나와요. 요 두 구절로서. 그런데 이제 요 지도문안 유령 간택 요 신신명에 있는 구절을 이 벽암록에도 몇 가지가 돼요. 많이 나왔어요. 다른 공안들보다도. 그래서 요 지도문안 유령 간택인데 이제 벽암록 저 뒤쪽에서 나오는 거 기억한 바로는 설두 스님하고 어떤 투자청인가 어떤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요 투자청 스님인가 이분이 설두 스님한테 이제 오니까 지도문안 유령 간택 이걸 가지고 좀 참고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나와 있기를 투자청 스님인가 이분이 어느 때 와가지고 이걸 알았다고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니까 축생 그랬거든요. 축생이라는 건 짐승이잖아요. 짐승이다. 그리고 설두 스님이 인가를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문장하고 축생이라고 하는 답이 어떻게 연관을 가질 수 있겠냐. 그냥 이것만 들어보면 엉뚱당투 않죠. 그러니까는 공안이라고 하는 건 풀 수가 없는 거고 풀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진짜 축생이야말로 인가받을 만한 답이거든요. 이런 스님들은 다 천재 스님인데 그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장난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또 다른 측에서 조주 스님이 이제 어떤 스님한테 지도문안 유령간택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보니까 조스님이 대답을 안 하셨나 봐요. 거기에는 이제 내가 이런 질문을 받고 5년간을 말하지 않았다. 이런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았다. 5년간을 대답하지 않았다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요 축생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이제 제가 벽암록 거기서 석전 스님이 이제 쓰신 번역하신 그 책을 보고 거기서 이제 발췌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문안 유령간택은 신신명의 첫 구절에 나오는 것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유언어, 제유언어인데 여기 뭐가 빠졌네요. 말하는 순간 간택에 떨어지거나 명백함에 더 떨어지리니 이것도 잘못됐네. 떨어진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명백한 속에도 있지 않느니라. 노승 조주 스님은 부재 명백한 속에 있지 않느니라 이렇게 지금 또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스님인지 물은 거죠. 스님이 명백한 속에도 있지 않다면, 요 앞에 있네요. 이런데도 그대들은 이를 보호하고 아끼려느냐, 요 말이잖아요. 여환호 착 보호하고 아끼느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명백한 속에도 있지 않다면 무엇을 보호하고 아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들어간 거죠. 좀 말이 어렵죠. 저도 좀 어려워요. 예.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조주 스님은 나도 모른다 아역부지라고 그랬어요. 이 부지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 벼감록 2칙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1칙에서도 그 모른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달마 스님하고 그 양무제인가요? 이 양무제가 짐 앞에 서 있는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부지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달마 대사님이. 정답이잖아요. 여기서 부지 나오고 나중에 이제 양무제가 또 부지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 이 달마 대사는 부지라고 그러셨어요. 알 수가 없죠. 달마의 본신, 달마의 본래 면목은 달마 스스로도 알 수가 없고 누구라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자리가 어떤 언어로 밝혀지면 한정돼 버리기 때문에 맞을진 몰라도 틀린 답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는 천 명의 성인도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자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명백한 속에도 있지 않다는 그 자리는 명백한 속에도 있지 않는 자리거든요. 그 자. 그런데 이제 그 요 앞에서 보니까 명백한 속에도 있지 않다. 명백한 속에도 있지 않다. 간택에 떨어지거나 명택에 그 속에도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했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보호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보호하고 아낀다. 이것도 어디 저 그 공안에서 본 말이거든요. 근데 스님이 말했다. 스님께서 모르신다면 어째서 명백한 속에도 있지 않다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말해 묻는 일이 끝났으면 절이나 올리고도 틀렸네요. 그 판본을 그대로 올려봤더니 틀리네요. 절이나 올리고 물러가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을 한다는 것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전부 절을, 왜냐하면 달마대사한테도 여러 명의 제자가 다 자기 경지를 얘기했는데 오직 해가만이 그냥 절만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인가를 받으셨잖아요. 거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럽에 있는 철학자들이 이 계통에 있어서 철학을 배우면 위에서 쓰던 언어가 있어요. 용어들. 그 용어에 이해한 걸 그대로 이해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 언어를. 그러다가 그 언어보다 더 깊은 거라든가 더 한 것이 있을 땐 자기가 또 언어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라도 이 만든 언어의 내용은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이 사람의 말한 그 언어의 그 내용, 그 말의 단어의 의미를 알고서 더 자기 철학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언어라고 하는 단어가 다 이네들에게는 다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선어록도 주장자 그러면 주장자에 대한 개념을 깨친 사람들은 같은 견해를 가지고 그 기본적인 거는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표현은 색다르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어록에 나오는 용어들에는 각자 깊은 의미가 따로 있어요. 그네들은 그걸 다 알면서 터득이 돼가지고 내려오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서 한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어록에서만 쓰는 그 특이한 용어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분들이 말씀하는 그 언어들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전혀 엉뚱한 지도문안 유령 간택 축생 답이 축생이에요. 전혀 엉뚱하잖아요. 저희가 볼 땐 정확한 답인데 정확한 답에 속하는 거죠. 뭐 그 답이 한두 개가 있지는 않겠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본문은 지금 빨간 줄로 친 게 이제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측인데 쭉 가면 이제 원어국근 선사하고 솔트 스님이 이제 송하고 주석을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이제 솔트 스님이 송한 게 있어요. 거기에 이런 송이 있어요. 이 고목에 여기 이제 보면 고목에 용의 울음이 사라졌어도 아직 마르진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여기 나무가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 이런 거는 이제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서 넣은 거네요. 근데 원문은 고목이잖아요. 그 고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무가 오래돼 가지고 이제 시들고 이제 생명기가 없는 나무잖아요. 산에 가면 고목나무를 보잖아요. 언제 쓰러질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도 나이 들어서 늙으면 고목과 같은 형상이 되잖아요. 사람도 늙어지면 고목이 되잖아요. 근데 그 고목에서 용이 운다 이 말이거든요. 다 늙어 빠진 고목에서 용이 우는데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초라고 하는 말은 뭐 녹았다, 완전히 사라졌다, 뭐 사라질 소멸할 때 뭐 녹았다 이런 표현이니까 여기는 용의 울음이 사라져 버렸어도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그 미건이라고 그랬어요. 아직은 마르지 않았다 나무가. 아직은 마르진 않았는데 뭐가 마르지 않았냐? 이 고목나무가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쯔쯔하면서 원어국군 선사가 고목에서 다시 꽃이 피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달마께서 동쪽 땅, 동토에서 논이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목이 다시 꽃이 핀 것은 달마께서 동토에서 논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라고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아주 이거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설두 스님 송이 나온 다음에 그 아래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삽입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국부 선사님이 이 고목의 용의 울음이 사라졌어도 아직 나무가 완전히 마르지 않았네. 요걸 가지고 원어국군 선생님이 거기에 관한 내용을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지금 지도문안 유령 간택하고 관계된다는 거죠. 이 내용들이 지금 이런 게 다 관계된다는 거예요. 그 축생하고도 관계되는 거고 축생 그랬잖아요. 짐승. 이 동토라고 하는 게 달마스님은 서쪽에 인도 서쪽이잖아요. 인도에서 동쪽으로 중국으로 왔잖아요. 동쪽으로 여기가 동토죠. 근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신 거잖아요.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이런 것이 그 선어록 질문의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왜 달마대사는 동쪽으로 왔냐? 동쪽으로 온 이유는 이 자체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 저희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서유기만 해도 서쪽으로 논의는 여행하는 기록이라고 돼 있거든요. 제목이 저팔계 뭐 손오공 나오는 그런 스토리가요. 중국에서 서쪽으로 갔다가 부처님 경을 가지고 다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요 의미가 서유기 전편의 그 핵심적인 그 스토리의 그 주제예요. 달마대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왜 동쪽과 서쪽이 깊은 동쪽과 서쪽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쪽은 목이고 서쪽은 금에 해당하거든요. 오행에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선오록은 중국의 유교나 선도, 특히 선도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의 도장경이라고, 그것도 굉장히 분량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도교와 선도가 있는데 도교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니까 좀 종교적인 의미가 이제 있는 건데, 선도는 완전히 개인적으로 수행을 해서 신선이 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련에 관한 인간이 완성되는 그런 내적인 이 몸과 마음이 수련을 해서 도를 이뤄서 신선이 되는 그런 논리는 이 선도 텍스트에 있는 거거든요. 수행에 관한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선도 텍스트도 내용이 깊어서 그 이해가 또 안 되는 거예요. 뭐 선어로뿐 아니라. 그러니까 남해근 선생 같은 분은 네 가지가 어렵다. 뭐냐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제 중국의 선도, 그 다음에 조사 선어로, 그 다음에 이 주역이 64개인데 이게 또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그 서장 밀교라고 있어요. 탄트라 밀교. 이 네 가지가 이 지구상에서는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요 내용을 주제적으로 설명하려고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게 이제 요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벽암록 이 측에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다 찾아보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도 좋으시죠. 이게 여기 이제 일장 보죠. 이게 화문이 빠졌네. 이제 어떤 스님이 향엄 스님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유명하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스님이 했다면 이게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향엄 스님한테 이제 물은 거죠. 무엇이 도입니까? 그랬거든요. 도가 뭡니까? 그럼 아까 지금 신신명의 지도나, 예? 또 대도나 다 같은 말이잖아요. 지도나 도나 대다. 무엇이 지득한 도입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오직 그걸 간택을 하는 게, 그걸 꺼린다라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대도의 그 핵심처를 이런 거라고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대도는 이런 거라고 이런 거라. 그게 많은 책이나 사람이나 뭐서 옛날부터 전해줘 대도라고 하는 개념이 다 들어박혀 있잖아요. 머릿속에. 그렇기 때문에 대도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서 있는데, 그렇게 이미 택하는 건 그 꺼린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수준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니까. 머리가 이건 대도, 이런 것이 대도라고 이렇게 이미 간택을 했다는 거죠. 다른 건 사도야. 다른 건 못 받아들여. 이 머리가 이미 결정을 안다는 거죠. 그렇게 간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지도문안 유령간택이 뭡니까? 그러니까 축생 그랬거든요. 이 축생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 머리통에서 일반의 머리통에서는 나오질 않거든요. 지도문안이라고 하는 말에 축생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만약 그 투자청 스님인가 그분이 대도는 이런 거라고 결론 짓고 이걸 의미를 했으면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겠죠. 자기가 간택한 거, 택한 거의 입장에서 대도가 뭔지 알려고 풀려고 노력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택하는 게 그래서 아까 조주 스님이 지도문안 유령간택 질문을 받았을 때 5년을 내가 말하지 않고 꺼려왔다 이렇게 미뤄뒀다는 거잖아요. 그 말 자체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엇이 지도입니까? 그랬잖아요.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느니라. 고목이라는 거고 요 속이에요. 고목 안에서 용이 운다는 거예요. 신음한다, 끙끙한다. 신음할 음자잖아요. 고목 속에서 용이 운다, 신음한다, 운다. 누가 뭐 용이 우는 걸 봤나요? 다른 의미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도라고 하는 텍스트도 많이 오진편 뭐 참동계가 대표적인 서적인데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뭐 천문에 관한 용어도 있고 일상의 유교적인 용어도 있고 삶의 용어도 있고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 단어만 알아서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내 몸에다 적용을 시켜서 내가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질문이나 지도문화 이런 것도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서 내가 나 자신이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걸 묻는 거잖아요. 그냥 지식으로 알기 위해서 그런 걸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교에서 원치재물 근어제신이라고 하는 게 주위에 있는 이 멀리 있는 모든 사물을 끌어다 가까운 자기 몸에서 취한다는 얘기잖아요. 적용시킨다는 거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이 도입니까 할 때 고목 속에서 용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 고목이 나에게는 무엇인가? 그 고목 속이라는 것도 또 의미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용이 운다고 그랬잖아요. 용이 뭐고 운다는 게 뭔가 이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게 도라고 지금 향음 스님이 대답을 하신 거거든요. 고목 속에 용이 운다고. 그리고 또 스님이 향음 스님한테 물었는데 어떤 것이 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그랬거든요. 여하시 어떤 것이 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그랬거든요. 도중인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이 도잖아요. 도가 고목 속에서 용이 운다고 그랬는데 고목 속에 용이 우는 그것 속에 어떤 사람이 그 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랬거든요. 이 고목 속에 용이 우는 것과 그 도와 관련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해골 속에 눈동자 아니라 총루 해골이잖아요. 요 리자가 같이 다 이렇게 서로 묶였네요. 5자로 돼 있어요. 눈동자 아니라 그랬어요. 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고목 속에 용이 우는 게 도인데 이거하고 관계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해골 속에 눈동자 아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게 두 개가 이제 짝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주석서를 보면 이 같은 말로 해석을 하는데 전혀 아니죠. 고목 속에 용이 오는 거하고 해골 속에 눈동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있지만 다른 의미거든요. 의미는. 그래서 그 향원 스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 스님이 어떤 스님이라는 거죠. 그 스님이 또 훗날
석상 스님에게 물었다. 아마 석상 스님은 원어국군 스님의 스승이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원어국군 스님의 착어네요. 착어. 여기 이 착어는 빼버리고 뭘 물었냐면 무엇이 해골 속의 눈동자입니까? 물었잖아요. 여기 어떤 것이 도중인이냐, 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데 해골 속의 눈동자라고 그랬는데 이 스님이 이게 이해가 안 됐는지 무엇이 해골 속의 눈동자입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석상 스님이 아직도 아르마리에 얽매여 있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전부 연관된 거라 이제 보세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스님이 또다시 이 조산 스님은 조동종의 그 이덴가 뭐 그러시잖아요. 굉장히 이 조산 스님이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조동종의 그 원로급에 속하신 분이니까 이 스님이 무엇이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고목 속에서 아까 용이 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혈맥이 끊어지지 않았다. 혈맥이 피가 돌고 있는 맥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또 물어 무엇이 해골 속의 눈동자입니까? 물었으니까 아까 아르마리가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했잖아요. 바싹 마르지 않았다. 마른다는 거예요. 말라서 다하지 아직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다 마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너는 아직 다 마르질 않았어. 요 아르마리 식신이잖아요. 아르마리가 아직 다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이런 걸 아직 묻고 댕기잖아요. 의식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게 다 말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스님이 여긴 더 재밌는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물었잖아요. 무슨 소리 들어요? 용이 우는 소리. 어떤 사람이 그 용이 우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온누리에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누구라도 사람들은 다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물어보는 보지만 답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이잖아요. 용의 울음은 무슨 글귀입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아마 저 책을 보면 용이 운다는 그 말이 어디에 근거해서 한 어느 책에 어느 기록에 근거해서 지금 나온 글귀냐 이제 그거의 출처를 물어본 거라는 거죠. 어느 근거를 가지고 당신이 지금 이걸 이 용이 운다는 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나온 용어입니까? 이제 그렇게 묻는 거네요. 그러니까 조선 스님께서 어떤 글귀인지는 모르겠으나 들은 사람은 모두 목숨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온누리에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은 모두 목숨을 잃어요. 정확한 답이잖아요. 그걸 들은 사람은 용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산 스님에게는 이런 개성이 있다 이랬어요. 고목에서 용이 우니 참으로 도가 드러났고 이 말이에요. 이게 원래 원문이 있을 거예요. 아마 뒤에 나올 것 같아요. 아르마리가 없을 때 비로소 눈이 밝았네 요 말했잖아요. 해골 속의 눈동자잖아요.
그리고 감정이 다할 때, 감정이라고 표현했네요. 그래서 이게 원문이 있어야 돼요. 이 번역한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 아는 정도에서 그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이 번역이 정확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항상 원문이 있어야 되고, 그 원문도 오랜 세월 후에 이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하도 오래전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글자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판본을 찾아야 되죠. 어느 게 정확한가를. 그래서 감정이 다할 때, 이건 제가 볼 때 조금 문제 있는 해석이에요. 다할 때 소식도 다한다 이 말이에요. 용이 우는 소식도 이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해석도 당사자가 혼탁한 속에서 맑음을 어떻게 알냐.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인데, 탁한 거하고 맑은 걸 갖다가 이제 여기 이렇게 가로치고서 해석을 한 거죠. 이걸 번역한 분이. 탁한 것은 간택이라 하고 맑은 것은 명백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하나다 이 말인 일이하다는데요. 자체의 청정함을 지각할 수도 없는 완벽한 청정함. 말은 좋아요. 그럴듯하게 시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거 보고 알 수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수준에서 이렇게 안목을 보고 전에 이제 이렇게 좀 글을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이해하는 걸 한번 이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많이 불러들일 수 있는, 왜 지도문안 유령한테 근데 짐승 그러면 설두 스님이 이제 인가를 해줬고, 그 투자총 스님 그 질문한 스님도 수준이 높은 이렇게 선호록에 쟁쟁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은 뭔가 있겠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엉뚱한 별볼 일 없는 사람이 그렇게 짐승 그러면 그 누가 그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누가 그걸 인가해 주겠어요. 그래서 설두 스님의 시에서 원어 스님이 평창에서 인용한 글로 여기에 인용한 이 글이 모든 선사의 안목을 깨달을 수 있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목을 가지고 이제 어록의 공안의 어려운 것들을 이 안목으로 봐야 이제 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힌트가 돼가지고 그걸 그 수수께끼 풀 수 있는 아주 큰 이 어떤 안목이라고 그럴까요? 왜 이걸 말씀하는 향엄 스님이나 그 다음에 저기 조산 스님이나 석상 스님은 굉장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우린 믿죠. 내가 이해 못했을지언정 저분들은 거짓말하는 분은 아니다. 이를 말하는 분이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요. 여기에 무슨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주 명료간단하게 사실만 딱 드러낸 거거든요. 스님이 향엄에게 물은 것을 보지 못했는가? 무엇이 도인지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향엄이 말하기를 고목 속에서 용이 운다 그랬어요. 또 스님이 묻기를 어떤 것이 여기 나오네요. 여하시 어떤 것이 독 가운데 사람입니까? 원문을 보고 요걸 이제 보면 좋죠. 원문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래서 해석한 게 좀 이상하면 항상 원문을 들고 파야 돼요. 그러니까 향엄이 말하기를 총루는 해골이잖아요. 이건 안에 해골 속에 안청은 눈동자잖아요. 그러니까 해골 속에 눈동자 아니라 직역한 거잖아요. 고목 속에서 용이 온다. 이것도 고목 속에 용이 온다는 거 직역한 거예요. 뭐 다르게 해석할 리가 없잖아요. 다만 이 고목이 있고 고목 속이라는데
용이 운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이해가 안 될 뿐이잖아요. 근데 번역은 직역한 거예요. 제대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수준에서 이해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쓴 거기 때문에 한번 저도 다시 보는 의미에서 제공부 삼아 보는 거네요. 여기서 도가 무엇인지에 관해 물으니 고목 속에서 용이 운다고 하였는데 이 고목과 용 그리고 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고목이란 무엇일까? 이것이 단지 산에 죽을 때가 다 된 고목을 말하는 것일까? 산의 고목을 비유하여 사람에게 있는 고목을 가리킨 것이라고 나는 본다. 원래 많은 문학이나 옛날부터 내려오는 종교니 뭐니 다 해도 거기에 나오는 그 상징성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도 있고요. 근데 요 생명나무와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 한 가운데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서가지고 팔을 이렇게 내리면 이 성 있는 부분이 생식기 있는 분이 제 중간이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이 에덴 동산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저희 이제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면 16살 여자 14세 이렇게 해가지고 16살이 돼서 호르몬이 꽉 차고 아직은 그 호르몬이 몽정하거나 밤에 잠자다가 한번 나가면 몽정하는 거잖아요. 그때 몽정할 때 여기 그 회원 부근에 오르가즘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오르가즘이라는 게 좋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실을 다 보세요. 다 오르가즘을 느끼니까 여기다 장치를 했어요. 생식기 그 앞에 회음 부근에다가 오르가즘 아주 광산을 만들어 거기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식기가 호르몬이 나갈 때에서 오르가즘을 느끼니까 그 기분을 맛보려고 혼자 만지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는 만지거나 따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만진다면 핸드프레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혼자 핸드프레이 하면서 왜 하겠어요? 그 오르가즘을 따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잖아요. 나무에서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열매만 먹을 수 없어요. 나무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아까 16살이나 14살이 한 번도 호르몬이 안 나가서 성을 모르는 애들, 남자 여자 애들. 그때 걔네들의 이 마음성은 이원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호르몬이 이제 자라면서 꽉 차고 하고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자라도 예쁜 여자를 봐도 성을 안 느껴요. 성적으로 안 봐요. 호르몬이 꽉 차 있으면. 호르몬이 꽉 차 있다고 하는 건 배가 부른 거잖아요. 배가 부른데 뭘 먹고 싶나요? 음식도 많이 먹어서 배부르면 안 먹고 싶잖아요. 호르몬이 꽉 차 있으면 불싸움이다. 선도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너가 호르몬 정이 꽉 차면 음란한 걸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기가 꽉 차면 배가 고프질 않고, 그리고 정신, 신에너지가 꽉 차면 잠을 안 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한 번도 빠지 않는 그런 순수한 성을 모를 때 이때 상태가 이게 에덴의 상태라는 거죠.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성경을 보면 제가 이제 창세기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3장도 따로 좀 이렇게 좀 준비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아직 이브가 만들어지기 전에 요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좀 나중에 설명이 되겠죠.
그 혼자 있는 그 아담한테 너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에서 열리는 실과 열매는 네 맘대로 먹어도 좋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서 열리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뭘까요? 각종 나무 열매는 눈에서 보면 보는 즐거움이 생기잖아요. 좋은 말 들으면 듣는 즐거움이 생기고 이게 다 나무거든요. 손으로 만져도 또 좋은 느낌이 생기고 안입이슬 신 6개의 감각 기관 감각 기관을 통한 혓바닥이라는 것도 기관이지만 맛을 느끼잖아요. 그게 열매거든요. 그런 건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이 선하게 알게 아는 나무, 이 나무가 생명나무인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거는 너가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소리를 듣는 자, 용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자는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소리가 뭘까요? 예를 들면 이 나무 생식기를 가지고 막 흔들어 봐요. 오르가지 신음소리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각종 나무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 이건 너 혼자 있을 때 너는 만지거나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진다는 의미가 핸드프레이잖아요. 요새 말로 하면. 성경의 앞에 3장에 나오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것은 인간 과거의 인간이나 현재의 인간이나 미래의 인간에게 모두 해당되니까 그게 진리인 거지. 그때 당시에만 해당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면 그 진리가 아닌데 그걸 배워서 뭘 하겠어요. 우리한테 관계도 없는 걸. 옛날의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역사에 남을 뿐이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관계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창세기 그 3장에 설치해 놓은 그런 비유들이 유대인들이 워낙 영특하기 때문에 천재들이죠. 생명의 비밀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게 고대에 있었던 것을 유대인이 변형을 시켜서 썼던 어쨌거나 그 내용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혼자 만지잖아요. 왜?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왜? 오르가즘이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저 해명경에도 나오지만 능언경에 그 음란한 마음이 있잖아요.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음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생식기 뿌리가 있잖아요. 마음도 있고 생식기 근도 있고 그 다음에 기틀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걸 음란한 기틀이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마음, 음란한 뿌리, 음란한 기틀이라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기틀이 중요한 거죠. 음란한 마음이 있다고 그래도 누가 알아요? 자기 속에서 일어난 건데 또 생식기가 있어도 이게 무슨 뭐 범죄자인가요? 이 음란한 기틀이 해석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오르가즘이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생식기에서 오르가즘이 안 생기면 누가 그 여성한테 가서 애를 낳아서 그걸 키우려고 그러겠어요. 여성을 통해서 오르가즘이 극대화되고 그 맛을 더 느낄 수 있으니까 여성한테 가서 하는데 하다 보면 호르몬이 나가잖아요. 그 여성 에너지하고 남성 에너지가 이게 인간이 그 두 개의 그 음양 에너지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이거를 다스리려고 하는 게 이제 티베트 밀교나 성경이나 모든 종교의 그 깊은 데는 다 이게 숨어 있어요. 얘기를 안 할 뿐이죠. 이런 걸 얘기해 주면 문제가 커지죠.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의식이 어느 정도 발달하고 마음도 어느 정도 딱 끼어야 그 다음에 그래서 국리진성 지어명이라는 게 이 성문제거든요. 에너지 문제고. 그래서 인간 전체 하나가 나무도 되고 귀도 나무가 되고 이게 다 나무예요. 근데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는 생식기거든요. 남자 생식.
그래서 이 나무는 오래돼요. 우리 나이가 돼서 늙어지니까 쇠약해지잖아요. 이 성이 약해지니까 정력이 약해지니까 뭐 건강에 이제 몸이 다 쭈글쭈글 늙어가는 거잖아요. 힘이 없어서.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이 정력이 이게 되나요? 젊은 사람들은 벌떡벌떡 일어나지만 나이 든 사람은 이제 소식도 없어요. 고목이 다 된 거죠. 늙은 나무가. 그래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고목으로 변하는 나무다. 누구나 생각해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다 알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래서 선이나 선도나 유교는 다 일용이 부지예요. 이런 말 많이 나와요. 맨날 쓰면서도 사용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는데도 그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선사들이 그 이상한 사람일까요? 너무나 이런 적나라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이런 표현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어떤 사람이 그런 안목이 생겨서 이제 그런 안목이 열리니까 이게 통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역에서 봐도 고목 속에서 우는 용이란 바로 생명 에너지로 주역의 건캐에서는 잠용, 혈용, 비룡, 항용 등으로 표현하였는데 주역에서는 용은 양기라고 그랬어요. 양기가 발동하면 그 고목이 발동하여 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생식기가 용인데 여자 생식기는 호랑이라고 그러고 남자 거는 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역에서 용은 구름과 비를 몰고 와요. 용이 구름을 몰고 왔다가 그게 많아지면 비가 되잖아요. 마음적으로 예를 들면 눈으로 포르노나 뭐나 뭐 섹시한 걸 보게 되면 마음이 이제 뭉글뭉글해지면서 구름이 일어나면서 생식기로 물이 떨어지잖아요. 비가 오게 되잖아요. 호랑이 여성 생식기는 클라이막스에서 바람을 몰고 와요. 그게 주역에 나오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용이 우는데 사실은 우리 귀가 다쳐서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느끼긴 하죠. 그러니까는 옛날에 아는 사람하고 길 가는데 이 사람이 그 예쁜 여자를 오는 걸 보더니 갑자기 이게 발동을 하니까 못 참는다고 자기는 어딜 가야 된다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못 참겠다는 거죠. 588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소리를 용의 소리를 들은 거죠. 그걸 못 다스리니까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588 가서 결국 죽어서 나오잖아요. 생명 에너지를 여성한테 다 바쳐가지고 자기 생명 에너지를 쏟아붓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죽는 거지 뭐예요. 누구나 죽는 거죠. 거의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선사들이나 도인들 외에는 벗어나기가 힘든 거죠. 천하 영웅도 못 벗어난다고 나오잖아요. 그 인체의 아랫부분에 있으며 누구나 매일 우는 소리를 내요. 아침에 이 남성이 저번에 다 발동을 하잖아요. 알잖아 자기가요.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에너지잖아요. 파동이고. 그래서 교감유로 책에서도 용이 우는 곳이라 하여 우명하는 곳을 찾으라고 했는데 뭐 이거를 이제 해서 제가 그냥 생각이 나서 왜 소나 용이나 같은 상징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목이라고 하는 말과 용 그리고 운다는 뜻을 알면 선어록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안목에서 이게 선도에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안목 가지고 이제 그 선어록을 보는 거죠. 그러면 안목이 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재밌어요. 선어록이 다른 의미로 이제 와닿는 거죠. 이러한 것을 갖가지 비유와 작용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 조주 스님의
뜰 앞에 잣나무잖아요. 이게 뜰 앞에 여기 뜰 앞이에요. 여기가 뜰이잖아요. 하단지 여기 잣나무잖아요. 이게 잣나무라고 하는 게 동짓날 일양이 시생한다. 또 매화꽃이 동짓 때 꽃이 핀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음이 그게 이르렀을 때 양이 발동하는 거거든요. 자연의 원리, 에너지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독 가운데 사람인지요라고 부르니 향엄 스님은 해골 속의 눈동자라고 했다 이 말이죠. 참으로 명확한 말을 사람들에게 물으면 대답을 못한다. 우선 이 총루라고 하는 말에 걸리는데 이 말이거든요. 해골. 이거를 아르마리, 자기 아르마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현재를 통해서 자기가 윤회하면서 모든 정보 얻은 게 자기 머릿속에 있잖아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해골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사람이 장래 지내가지고 오래되면 이제 이게 다 살이 다 문드러지고 뼈다고 있는 이게 해골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댕기는 사람한테 해골자 붙이는 거는 우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르마리로 풀려고 하면 이 모를 수밖에 없죠. 해골이. 이 머리통은 살면서 경험하는 기억한 걸 가지고 풀려고 하므로 해골이라는 말은 곧 죽어서 뼈만 남은 것으로 생각하니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선사들께서 표현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우리 일반인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다. 살아있는 우리들의 해골은 거죽에 쌓여 있잖아요. 살아있어도 여기 해골이 있잖아요. 수술하면 다 이 해골을 열어갖고 수술하는 거잖아요. 해골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아르마리가 작용하여 생각하므로 식신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해골에서 항상 그 머리에서 아르마리가 생각이죠. 아르마리, 뭘 안다, 뭔다, 이 생각, 저 생각. 이게 이제 그걸 식신이라고 그래요. 식이라는 걸 아르마리 신이라고 한다. 그러나 머릿속에 송가선 그 부근에 안에 원래 원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도중인. 선도에서는 원신이라고 그래요. 식신작용인데 식신의 작용이 너무 강해서 알아채지 못한다. 이 원신이 작용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만약 식신이 죽어서 해골이 된다면 죽은 해골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무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내가 이 생각을 모두 정화시켜서 아무 생각이 없다면, 무심이 된다면, 머리통이 고요해진다면 이 속에 있는 원신인 눈동자가 깨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눈동자는 인체의 이 머리 위에 있잖아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너무 간단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등경인가요? 등불이잖아요. 여기다가 석유 놓고 기름 놓고 해서 심질해가지고 불을 붙이잖아요. 옛날에 무슨 이스라엘에 무슨 전기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집안에 바닥에 놓지를 않아요. 높은 데다 놓지. 그래야 전체를 비출 거 아니에요. 인체도 이 빛이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 원신의 빛이. 본래 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게 주인공이 우리 주인공 찾고 뭐 본체 찾고 다 본래 면모 찾는데 그게 찾으면 이 머리 가운데에서 눈을 뜨게 돼요. 이 영안 제사면은 부처님 눈이든 그러니까 이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라도 다 있어요. 작용도 하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자각을 한다는 거죠. 이 자리를.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다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우리나라 그 삼위신고에 자성구자 하면 머리꼴 속에 이미 내려와 계신다 이거예요. 이미 내려와 계시는데
너희가 지금 자각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끼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서 느끼게 이게 활성화시키려면 자성구자 하라는 거거든요. 방법이 자성구자예요. 그러나 유튜브니 뭐니 다 주석을 봐도 아무도 이거를 해석한 게 자기 성품 속에서 뭐 씨를 구해 풀어놓은 거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성품 속에서 뭘 하라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고대 그 위대한 분들께서 그렇게 애매모호한 소리 했을까요? 자성이 뭔지 구한다는 게 어떻게 구하는 건지 이 자가 무언지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소음가선을 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자성구자라는 방법을 소개한 거잖아요. 지금은 뭐 이걸 개발한다고 뭐 여기다가 저 브라더 후드 대학 같은데 여기다 주의 집중한다든가 뭐 손가선을 왼쪽으로 운동시키고 뭐 전부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오리지널 방법은 자성구자라고 하는 게 그리고 머리꼴 속에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이 그 신에 대한 그 신운에 보면 정의가 있는데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정의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 스님이 뒷날 석상 스님에게 이제 물어요. 두 번째로 묻는 거죠. 앞에는 향엄 스님에게 물은 걸 지금 한 거고요. 어떤 것이 고목 속에서 용이 신음하는 끙끙거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석상이 말하기를 아직도 기쁨이 남아있구나. 여기 봐요. 요 기쁨의 이 대, 기쁨에 묶여있구나. 요 대는 허리띠 할 때 허리띠를 이 저기 허리에다가 둘러서 띠잖아요. 허리띠를 매잖아요. 묶여있는 거죠. 허리띠를 그 저기 이렇게 움츠리게 하는 거잖아요. 오직 아직도 그 기쁨에 묶여 있구나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요 대자를 여기는 아직 남아 있구나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요 유자는 오히려 뭐뭐한 것 같다 이 말이거든요. 기쁨에 아직도 그 묶여 있구나, 얽혀 있구나 이 말이잖아요. 허리띠를 허리에다 얽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의 이 대자가 뜻이 많아요. 옥변 찾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내용을 알아야 거기서 알만한 이 대자에 대한 알만한 걸 여기다가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기쁨이 남아있는 거죠. 용이 끙끙거리는데 이 인체에서 기쁨이 손을 만진다고 비빈다고 기쁨이 생깁니까? 눈을 100번 돌려봐요. 기쁨이 생기는가? 오직 이 고목나무에서 느끼는 거예요. 기쁨은. 손에서 기쁨이 생기고만 한다면 다 손만 문지르면 모든 문제가 기쁘니까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무엇이 해골 속의 눈동자입니까? 여하시 어떠한 것이 바로 해골 속의 눈동자입니까? 그러니까 속상이면 아직도 요 아르마리가 남아있구나 그랬어요. 아르마리에 이것도 묶여있구나 이 말이 낫잖아요. 남아있는 게 아니라 묶여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르마리 생각에 우리가 묶여서 살잖아요. 내가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생각이 대로 나를 조종하고 다니는 건데 여기도 기쁨에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놓는 거죠. 그 기쁨을 구하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부 사람들은 이거 하고 동물들도 마찬가지인데 동물들은 이제 절제가 되잖아요. 인간처럼 그런 욕망이 그 화신이 아니거든요. 애만 낳으면 되고 새끼 해면 되니까.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놔둬서 그래. 하다못해 마약까지 먹고 하잖아요. 더 기쁨을 더 늘리려고 확대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왜 하는 건지 그런 심리학적인 깊은 심리학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해한 건데 석상 스님은 아직도 기쁨에 묶여 있구나 남아 있구나라고 하였는데 아직 기쁨이 남아 있구나라고 하였는데 왜 아직도 기쁨이 나는데 이게 두 개가 됐네. 이걸 하나 지워야 되겠는데요. 이 기쁨이 무엇일까? 이 내용을 읽는 사람들은 모두 다 스스로 느꼈으므로 알 것이다. 기쁨이 무엇인지 용이 운이 기쁘고 기쁨이 아직 남아있다면 용은 울 것이다. 또 아직 아르마리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스님이 이렇게 물은 것은 식신인 거죠. 스님이 석상 스님한테 물은 것도 아르마리가 남아있으니까 묻는 거죠. 자기 생각에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근데 이 표현 중에 조산 스님이 더 깊이 있고 우리한테 더 와닿게 이제 깊은 걸 설명을 하셨잖아요. 조산 스님이 그 어록을 보면 굉장히 좀 그 더 자세하세요. 물론 후대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조산 스님이 앞선 조동정 때 사람이니까 앞섰을 수 있겠네요. 그 스님이 또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스님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핵심이라는 걸 알고 큰 스님들한테 가서 물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겠다고. 이 스님한테는 이게 화두인 거죠. 이 내용이 뭔가. 그래서 또다시 조산 스님에게 물었다 그런 것이고 설두 스님도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송시에다 쓴 거고 원어국은 스님도 그 송시 보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게 딴 데도 이 기록이 있어요. 약간씩 다를진 몰라도. 그래서 그거를 옮겨놓은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원어 국근 스님이나 설두 스님이나 석상 스님이나 조산 스님이나 향엄 스님이나 다 하나의 맥으로 알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산이 말하기를 혈맥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 이게. 혈맥이란 말이 나오니까 또 헷갈리는데 당연하잖아요. 이 생식기도요. 가만히 보세요. 다 여기 힘줄 피줄이 다 있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이제 호르몬이 에너지인데 에너지 근원인데 에너지 생명 에너지가 이게 무한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타고날 때 가지고 나올 원액이 있는데 원액에 물 타서 자꾸 방출한 것인데 쓰면 쓸수록 이제 에너지원이 약하니까 나중에 생식기 쓰지도 않아요. 나이 들면. 그때는 뭐 혈맥도 다 끊어져 가지고 작동 쓰지도 않으니까 용불용설에 의해서 안 쓰면 자꾸 태워하니까 그때 혈맥이 이제 끊어졌는데 아직은 에너지가 있고 혈맥이 살아있으니까 이게 발동을 하는 거잖아요. 우는 거죠. 이 순대는 게 우는 거잖아요. 고목인데. 그리고 무엇이 해골 속의 눈동자입니까? 조사님은 아직 다 마르지 않았구나. 이 생각이 다 말라버려야 되잖아요. 생각이 아직 습기가 있으니까는 물길 받아갖고 생명력이 있어서 이 생각도 에너지 이 가슴에서 일어나서 머리로 올라오는 거고요. 제가 할 때는. 그리고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 단전에 있는 에너지를 받아서 일어나요. 요것도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체험한 걸 얘기 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건 체험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확신을 했으니까. 글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자기 몸으로 체험하게 되면 그 내용을 더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아직 다 마르지 않, 습한 게 말라야 되잖아요. 말라서 이 낙엽 같은 것도 물기가 있으면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을이 돼갖고 완전히 말라버려야 떨어지잖아요. 죽어서. 식신이 떨어져 죽어야 원신 눈동자가 살아나는데 한가운데 있는 식신과 원신은 상대적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용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 조선이 말하기를 온 세상 다 들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듣는 소리잖아요. 이 소식을 모르는 음양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듣고 있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용이 운다는 그 기절을 어느 책의 글귀인지요 이렇게 했어요. 어느 책에서 나온 글귀인지요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산 스님도 거기까지는 이제 조사가 안 돼 있는지 어떤 데서 나온 글귀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용의 소리, 신음하는 소리 들으면 모두 목숨을 잃는다. 여기 듣는 자는 모두 죽는다 그랬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대지, 땅에 사는 미유 있지 않다잖아요. 하나도 듣지 않음이 있지 않다는 거죠. 땅에 대지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듣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원문이 나오네. 스님 미심 잘 모르겠습니다. 용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느 그 장구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조산 스님 말하기 알지 못하겠다. 이것이 어느 장구에 있는 건지. 그렇지만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모두 죽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도문안 그랬잖아요. 어렵지 않다. 문안. 지도, 도, 대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도 그러면은 책에서 보니까 지도라고 하는 게 하나의 명사고 대도라는 게 명사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질 않아요. 대도 그러면 우주 전체를 지탱하고 생명을 주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을 어떤 생명력으로 보는 거지 힘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원동력으로 보는 거예요. 우주를 떠받들고 있는 그러니까는 저기 육조현행세 상주천하주지 이런 말 하잖아요. 하늘을 다 버티고 한 물건이 있는데 땅도 다 버틴다는 게 지금 대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름뿐인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뿐이라면 그거 대도는 뭐 철학가 합니까? 하나마나 한 거지. 그런 무지막지한 이 대도가 그런 우주의 원동력이 인간의 그 축생하고 관계되는데 인간의 축생이 어디겠어요? 이 머리가 축생입니까? 배가 축생입니까? 가슴이 축입니까? 이게 축생입니까? 거기하고 직결됐다는 거잖아요.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안목이 없으면 선사들이 말하는 그거에 저기다 허공에 뜬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걸 이제 쓴 거잖아요. 오늘 혈맥이 끊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당연히 혈맥이 끊어졌다면 용은 울지 못하죠. 이 생식기 혈맥이 다 끊어지는데 울어야 이놈이 쓸 텐데 혈맥으로 피가 안 들어가는데 다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발에 그 아킬레스 있는 거 끊어버리면 못 걷잖아요. 작동을 안 하니까. 아직 다 마르지 않았다는 것은 막말로 머리에 피가 아직 마르지 않았다는 뜻이 될 것이다. 머리가 피가 돌면 식신이 아직 죽지 않아 원신인 눈동자가 떠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용이 우는 걸 들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산 스님은 온 세상 사람 중에 듣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다. 진실한 말이다. 누구나 듣고 있지만 그것이 용의 신음인 줄을 모른다. 더구나 이 용이 우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모두 죽는다고 하였다. 맞는 말이다. 누구나 잘하고 잘 아는 것인데도 모른다. 양지양능이라는 게 그런 말 아니에요. 이게 하늘로도 받아서 말해주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아요. 이 주석을 보면은 이 속문제는 이거는 본능적인 거라 누구나 다 알고 또 누구나 잘 알아서 애도 나요. 뒤에 송에서 말하기를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는 것은
진정한 도의 나타남이네. 이렇겠네요. 고목에서 용이 우는 것은 무엇이 도입니까? 그러니까 고목용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정한 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견자는 본다는 것도 있는데 나타나는 걸 현자도 쓰거든요. 그래서 그 주역의 이효가 이 결령제전 이렇게 했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견령제전 그러더라고요. 근데 현자로 읽어요. 이거는 나타난 현자로. 총루에 해골에 아르마리가 없을 때 눈이 비로소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떠진다는 거예요. 이 눈동자가. 이 아르마리 식신이 그 도신 원신이 이게 둘이 서로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기쁨과 아르마리는 머리에 해당하고 기쁨은 이건 오르가즘이니까 고목에 해당하잖아요. 기쁨과 고목 그 머리 아르마리가 다 할 때 진시 맨날 이 오르가즘이니 뭐니 뭐 이런 거나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희와 식이 다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이 다 한다 이랬어요. 음양소식이 이게 발동하는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르마리아하고 고목에 그 우는 게 다 할 때 그게 다 해야지. 그게 남아있으면 어떻게 도인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본 욕망에 끄달려 갈 텐데 그때 이제 그 발동하는 소식도 다 할 것이니 당인이 그 해당하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당사자가 이 말인데 이 나변 이와 같은 걸 분별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뭐냐면 탁중청 탁한 가운데 그 맑음을 어떻게 분별하 어떻게 할라짠가 어떻게 분별하랴 이 말이거든요. 청탁이잖아요. 이게 맑은 것과 탁한 건데 일반인도 이게 생식기가 발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 탁 가운데서 청을 어떻게 분별하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이게 청해야 그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탁한 에너지 쓰면은 탁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탁중청도 이제 오지편 같은 데는 연우 이게 또 말이 연우 개생 그랬는데요. 연이 개생을 만날 때 그때 취하라고 그랬어요. 그 에너지를. 요게 이제 요 임하고 개생인데 이게 뜻이 깊어요. 이런 말이 곧 인체에서 지금 청탁을 분별할 때 이 상황을 설명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조산 스님이 이제 했는데 이런 걸 자기 몸에서 다 느껴서 이걸 알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소식들은 이거는 이제 선도에서 말하면 명에 대한 거거든요. 이 해골 속의 눈동자 같은 거는 본성에 관한 거니까 그건 불교에서 얼마든지 이제 깨칠 수 있고 그러는 거지만 이 성문제 명공부는 주로 선도에서 그렇게 잘 밝혔어요. 연구를 많이 했고. 근데 스님들 중에서 이제 그 고승에 속하는 분들은 이걸 다 알으신 거죠. 잘 드러내질 않았지만 어렵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분들이 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얼굴에 빛이 나시고 이 성 문제에 걸려가지고 탁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스님들 중에.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도인들은 다 벗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아는 거죠. 이 탁중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목에서 용이 울면 참된 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주역의 개사전에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을 도라고 한다고 하였다. 용이 울어야 이미 잊어버린 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참된 도라고 하였다. 이게 발동을 해야 이 발동하는 에너지가 뭐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아르마리 갖고 예쁜 여자 보고 뭔가 섹시하고 이러고 이게 발동하면 이 에너지는 탁한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탁한 에너지는 채취해봐야 몸에 좋을 게 없죠. 탁한 에너지니까. 해골에 식신이 없어야 눈동자, 눈이 비로소 밝아진다고 하였는데 식신이 죽으면 원신인 눈동자가 눈을 뜨기 때문이죠. 원신인 눈동자가 이게 떠야 자기 내면 이 빛은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심이기 때문에 내면의 빛을 비춰서 이 안에 이 중생들, 자성 중생이라고 그러냐? 자기 성분 가운데 있는 중생을 다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무수하게 많은 구류 중생을 제도하는 게 수행이죠. 그래서 그 중생을 전부 열반에 들게 했지만 내가 했다는 그런 의식도 없다고 아상이 사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기쁨과 아르마리가 다할 때 소식이 다한다는 것은 바로 소식이란 용이 우는 소식을 말한다. 탁한 것 중에 맑은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다. 바로 후천 중에서 선천을 분별하여 캔다는 것으로 선도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다. 이 맑은 것이야말로 바로 원신의 음식이 되는 도 가운데 도중인이 해골 속의 눈동자고 그랬잖아요. 원신이잖아요. 눈동자가. 도는 뭐냐? 고목에서 용이 운다고 그랬잖아요. 용이 우는 게 도라고 그랬잖아요. 도가 용이 항상 우나요? 한번 고요했다가 울다가 고요했다가 이름일량이 되잖아요. 동정이 있잖아요. 용이 우는 게. 그 용이 우는 그 소식을 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원신이니까 원신이 가서 그 에너지 맑은 원신의 음식이 되는 조주의 그 차맛이라고 한 게 조주 스님께서 자네도 마시고 자네도 마시고 마시라는 게 다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우리가 일반에 무슨 저 녹차 같은 거에서 그거 먹으라고 그랬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평범한 말이죠. 선사들이 법으로 말씀하신 거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해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지 평범한 말 속에 깊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만 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랬는데 이 물이 뭐겠어요? 조주의 차지 뭐겠어요? 조개수라고도 말하고 동산수라고도 말하며 선천의 진이란 수, 이건 선도에서 말하는 거예요. 곧 생명수인 것이다. 이걸 마셔야 우리 몸 안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저 속사람들이, 미세신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 과정을 밟아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고목과 용음, 도중인, 해골, 눈동자, 기쁨, 식, 혈맥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아직 다 마르지 않았다는 말, 누구나 용이 소리를 듣는다는 것과 그 소리를 들으면 모두 죽는다는 말, 탁한 속에서 청정한 것을 가리라는 등등의 말에는 모두 깊은 뜻이 있으므로 잘 참고하였으면 한다.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면 앞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안목으로만 봐야 그 깊은 말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한테 실제 다가오면서 내가 수행의 방향도 정할 수 있고 그쪽으로 관심이 돼서 그쪽에 관한 정보를 얻으면서 내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지. 엉뚱한 방향의 그 땅을 수없이 파봐야 거기에 물이 안 나올 수 있고 석유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목, 저는 그래요. 이런 안목을 어느 순간에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안목으로 다 보는 거고 보려고 하는 거고 주역도 그런 안목으로 보고 선도도 그런 안목을 보고 이제 수행도 그런 안목의 차원에서 이제 그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은 좀 길어졌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록을 공부하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거부터 설명을 해요. 이거를 듣고서 당신이 이걸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이 위대한 스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다. 이분들의 그 안목을 핵심을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그리고 이게 이해 안 될 수가 있나요? 창세기 3장도 전부 여기서 뭘 벗어나나요? 똑같은 거죠. 창세기 3장도 생사가 거기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지금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고, 이게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어느 단체하고 관계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나 개인한테 맨날 내가 이용하고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깊이 사유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